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시간을 연약한 종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이 여행 중에 계시는 김 목사님께 또 여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자주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제 생을 두고 여전히 책임 있게 특별 관리를 해 주시고 계시는 그 사랑을 늘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가 제가 누구인지 그 본색을 알고 나서 많은 사람이 떠나는데 늘 곁에 있으면서 함께 동역해 주시는 김정주 목사님, 참 후배지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참아주시고 기대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수백 번도 더 하신 분이신데요. 오늘 공독해 주신 시편 23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노래로 작곡하고 부르고 연주하고 또 수많은 화가들이 이 주제를 그림으로 그리고 조각가들이 조각을 하고 거의 모든 서구의 그 장례식에 읽혀지는 구절이고 아마 모든 국내 설교자들이 최소한도 생각을 두고 한 번 정도는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그런 위대한 시 23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것은 다윗의 시이고 또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목동 출신으로서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목동의 삶을, 목자의 삶을 어렸을 때부터 체험하면서 그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실감을 하면서 마치 양이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이 오늘 이 말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적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1절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풀어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성립될 때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선포하는 1절의 말씀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말씀의 키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걸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많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자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가? 이사야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양의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목자에게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미련한 동물이죠. 결국은 맹수들과 밖에 있는 위험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는 목자를 떠난 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 참 목자의 의미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싹구는 양을 이용해 먹지만 그러나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탈출을 해가지고 가출을 해서 99마리가 남았는데 99마리를 그냥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 저 같으면 시장에 나가서 그냥 아무 양이나 하나 사서 그냥 100마리를 채워 놓으면 될 텐데 그 잃어버린 The Lost Lamb 그거를 찾아서 끝까지 절벽으로 가시밭길로 찾아서 끝까지 찾아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양을 구해내시는 인류의 역사를 뒤바꿔 놓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길을 잃어버린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처참한 처형 방식인 33살의 젊은 청년이 벌거벗겨서 나무에 매달려서 6시간의 진통을 겪으시고 피와 진액을 쏟으시며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양들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수 없는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냐?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통해서 양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서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 되는 관계 성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도함을 받는 그 세 가지 단계를 난이도별로 열거를 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라. 자, 하나님은 양을 신분 보장을 하는데 인도하시는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양에게는 먹을 만한 꼴이 있고 마실 물이 있으면 땡입니다. 그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이 없는 삶의 1단계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보장해 주신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항상 일용할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그 양에게 리필해 주는 끊임없이 무한 리필을 약속하신 목자이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서는 양이 점점 따라다니다 보면 뒤처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다시 소생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영원히 버리지 않으셔요. 그걸 다시 하나님의 선택한 양은 끝까지 지는데 실수해서 실족해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요. 그러면서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가게 한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의와 자기의 영광을 찾는 길로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다. 조금 난이도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 총체적으로 거짓말해서 먹고 사는 사회 속에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면 이게 뭐예요? 지금은 진리 시대다. 그래서
진리란 말을 하지 않으면서 그거 말하는 사람은 우습게 봐요. 정의란 말은 많이 하는데 진리가 없어요. 법조계에 있는 헌신된 크리스천 법조인들 얘기는 자기들이 율법전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진리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린 세상이에요. 탈진리 시대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 소외와 왕따를 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초와 고난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이런 데서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1단계면 좋은데 왜 2단계까지 부담스럽게 이렇게 살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 가질 수 있지만 가지면 안 되는 건 안 가져도 돼요. 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용기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다 가지만 나는 그 길로 안 간다 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가는 그 모든 길을 다 가고 자녀 교육, 뭐 취직하고 뭐 아이들을 인류학교 보내고 이거 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다 따라서 흉내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간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로 인도하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 가장 만족도가 높다고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한다면 그걸 기쁘게 여기라. 웰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은 당하는 것이 네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 당하는 길로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적의 환경으로 가장 만족감이 높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기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단계입니다. 난이도가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은 그 양을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예?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었더니 뭐 고난 당해도 그런 게 좋아?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죽음으로 인도해? 죽음을 좀 면제해 줘야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게 해준다는 거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면제된다든지 죽음을 제외하게 해준다는 대목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먼저 읽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이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우유하고 똑같이 유통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단지 우리는 유통기한을 내가 모르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내 유통기한을 두고 계셔. 어느 날 훅 불면 그냥 날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재벌이 죽는 모습 봤잖아요. 위대한 종교인도 죽는 모습 봤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들. 그러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에게는 죽음을 면케 해주신다고 하나고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생으로 잇대어지는 삶을 보장하심으로써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늘 수준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통과래요. 통과래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거실에서 TV 보다가 잠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에 들여다지 애기 방에 눕히잖아요. 그럼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분명히 어저께 거실에서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지방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죽음이라는 거는 거실에서 잠들었다가 지방에서 일어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이 부활의 산소나 죽음이 두려워진 삶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자 뒤로 나가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죽음도 분리시킬 수가 없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끊어내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그 4절 말씀에는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양무리를 다스리는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는데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안위 된다.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는요. 방향이 틀리면 여지없이 때립니다. 몸을 때려봐야 못 알아보니까 뭐야? 귀를 때리는 거예요. 방향이 틀리면 귀를 때리고 속도가 느리면 엉덩이를 때리고 그렇게 해서 양을 자신과 함께 가야 가장 행복하다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채찍인 거예요. 그것이 맞으면 아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계시는군요. 신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요 자기 키보다 훨씬 큰 이 막대기를 들고 있다고 해요. 저기 이 지팡이를 들고 있대요. 이 지팡이 높은 게 왜 그렇게 필요할까요? 이 양들이요 한참 듣다 보면 목자 어디 계시나 그렇게 둘러보면 뭐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단체 여행을 가보면은 가이드가 깃발을 하나 들고 앞에 가는 것처럼 그것이 그 지팡이가 나에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딴 길로 갈 때 매를 들어 치심으로 바라를 차리고 또 우리의 희생의 피로 세워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3단계 실만한 물가, 의의 길,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난이도를 점점 어렵게 하면서 마지막 종점 우리 5절로 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인도하심의 종착역이 뭐냐? 원수들이 보는 데서 나를 비아냥거리고 핍박하고 나를 놀리고 네 예수 믿는다고 그래
이 꼬락서니가 이게 먹고 그래 살면서 예수 믿다 가라. 그런 것들을 다 그렇게 얘기하던 친구들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과 겸상을 찾아서 밥 먹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상은 뭐예요? 감옥에 가면 독상을 받아요. 여기서 저는 어렸을 때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우수상, 최고상 이런 상을 받는 게 아니고 밥상이라고. 밥상. 하나님과 12제자와 함께 잡수던 분이 나 같은 죄인을 미련한 나를 겸상, 마주보고 식사를 하고 있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실시간으로 중계가 돼가지고 나 위해서 그 삿대질을 하던 사람들이 다 침을 흘리고 부러워하는. 그러면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발을 씻기시던 분인데 하나님 그 앞에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알리시기 위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 마지막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뭐냐면 overflowing, 넘친다, 잔이 넘친다 이거예요. 찰랑찰랑 잔이 넘친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마지막 보장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의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내 인생을 통해서 업앤다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참 하나님 은혜가 있다가 또 왜 이렇게 나를 버리십니까? 이러면서 업앤다운을 계속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따라주시더래요. 나는 그분을 못 봤는데 그분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이 어느 데 나를 따라서 인도해 주시는 총창력을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한다. 요한복음 14장에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기 직전에 자기가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께 가면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들어가노니 내가 와서 너희들을 그 처소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주리라. 빌립이 어떻게 갑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사람 없다. 여러분, 해지면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육신 가진 사람 중에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홈레스 피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해가 져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의 그 아픔은 지금 성공하고 위대하고 거짓말로 세상을 호령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종교인들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해지면 돌아갈 집이 없는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어디로 인도함을 받는가? 난이도에 따라서 잘 사는 길, 의롭게 사는 길, 죽음의 길. 그런데요, 오늘 제 결론의 말씀은 다시 뒤집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누가 주님의 인도함을 절실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쉴만한 물가, 의의 길, 죽음의 길.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는요,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적절한 단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목자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배고프고 뭐가 안 되고 쓰러지고 병 걸리고 목숨이 위태해지면 주여 찾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길에 내가 가장 절실하게 부족함이 없이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쉬운 길이에요. 두 번째요, 의의 길로 인도. 왜 그러냐면요,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여러 가지 이 불이익들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또 불의한 사람들이 잘된 꼴을 보면서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낙심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가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찾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저분해지는 꼴을 보면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선지자적인 성도들이 생기는 것은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 다음 쉬운 거예요. 그럼 가장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어려운 단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있사오니 여기가 있으니 좋사오니 뭐 먹을 것 천지고요, 있는 것 천지고요. 여러분 최근에 10대들이 마약을 하고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찍 뉴스를 보면서요, 마약 청정국이라는 나라에 지금 10대가 마약을 하고 있는 세상. 왜 그럴까요? 걔네들이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쉬운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전부 정신적으로 전부 이 세상에 병들어 있는 겁니다. 가장 신앙생활 하기 힘든 게 언제냐? 잘 먹고 잘 살 때예요. 왜? 잊어버리니까. 여러분이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가 3번 나오는데 마지막 설교 3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야, 노래를 지어가지고 백성들이 부르게 하라. 요약을 하면 있습니다. 무슨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할까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배불러서 나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백성들 부르게 하라고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진짜 정착이 돼서 더 이상 유목민으로 살지 아니고 농경사회로 가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왕정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잡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다시 기환됐지만 정신 못 차린 민족이 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되는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선진국가 예수 잘 믿으면은 부자 된다 이런 설교들 다 옛날에 어른들 하지 않았어요? 뭐 브라질은 황금 찾으러 갔기 때문에 가난하고 신앙 찾으러 간 미국은 부자 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도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럼 잘 먹고 잘 살게 된 지금 3만 달러 넘어서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미쳐 돌아가는 사회를 보잖아요. 영국은 교회가 이슬람에게 팔려가지고 이슬람 모스크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술집이 되고요. 미국은 코로나19로 휘청거리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한국은 어때요? 세계에서 가장 교단별로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어요. 순복음, 감리교, 장로교, 제일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어요.
산업화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데 대열에 휩싸여가지고 한국 교회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따라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상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를 어렵게 하는 게 환난과 핍박이잖아요. 요즘에 환난과 핍박은 돈과 잘 먹는, 잘 사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이제 정치인들 가운데든 뭐 5사람이면 3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 그러나 점점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 진리를 붙들고 생명을 거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런 성도들은 없어지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중동과 중국이나 이스라엘 이런 데서는 성경 말씀 붙들고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런 곳에 국부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뉴스를 우리는 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코로나19로 막대기 삼아서 우리를 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빼앗긴 마음을 다음 단계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받기를 오히려 즐거워함으로써 부족함이 없는 길을 당당히 살아내는 우리 기쁨 찬 교들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